6평 남짓한 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진짜 인하다 보면 이제 다른 세상 볼 수가 없으니 내일 하면 일단 한두 번이지. 이들은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방바닥에 뒤집어 놓은 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1년 아마 기도를 드리고만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안 주시는지.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일제정치가 사탄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어졌고 감옥에 들어가며 맞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오 너의 성격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9명의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잡힌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은 강제 수용소로 갔을 텐데. 태양열판, USB 등 갖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경을 들여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발각되면 일족이 화를 당한다고 증언합니다. 들키면은 그냥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 탈출까지 뭔가.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은 북한 내 기독교인은 최소 13만 5천 명, 순교자 수는 1만 6천 명 이상으로 집계했습니다. TV조선 신혜서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일제 침략 시대와 6.25 전쟁을 거쳐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북한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 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을 통해 각 도시마다 세워졌던 교회들은 모두 사라지고 평양에 선전용 교회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1500여 개의 지하교회에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지금도 소리 죽여 찬송하며 흐느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처참한 고문과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루하루 순교자의 각오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 손으로 써서 외우고 찬송가도 없어 수첩에 적어 부르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남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에서 나오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북한 지하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부유함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동족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저들을 구원하소서. 동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북한 동족과 함께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 나가.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저벅저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